한마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지하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종과 통제, 위선과 허세, 이기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금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탐,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굿, 점친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를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으로 비추사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악한 원수마귀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 진치시고 부족한 종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보좌로 승리로 영광으로 만복으로 풍성하신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자기 백성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의 지도자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제사장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에게 블레스피미,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도다 하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불행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들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구미 선진 기독국가의 지도자들이 신좌파, 성해방, 차별금지법 등을 가장 앞서서 시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기들만 시행할 뿐만이 아니고 온 세상에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엄마, 아빠, 아들, 딸이란 단어도 쓰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상정되려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을 안다고 자청하는 곧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받은 나라들이 더 이렇게 어둠의 일에 앞장서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는 대로 주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어둠은 빛을 싫어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어둠의 일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이 뭐라고 합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성전에서 살았던 안나와 시므온은 성전에서 거의 남은 자신의 거의 일생을 지냈던 안나와 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시므온은 주님을 알아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수장인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왕궁의 헤롯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의 눈이 수건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수건으로 덮여져 있습니까? 왜 그들의 마음이 수건으로 덮이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방인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먼 길을 여행해 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당연히
왕궁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왕궁을 찾아갑니다. 혼비백산한 헤롯은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 빨리 찾아오라고 합니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저들은 당장 답을 찾아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성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머리는 메시아가 올 곳까지 다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도 메시아도 아니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새마음 훈련, 마음을 새롭게 하는 훈련을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하게 하셔서 왜 이렇게 오래 하게 하시는지, 아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알아보기도 어려운 이 새마음 훈련을 하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새마음 훈련을 오랜 기간 열심히 하는 동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온 세상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유럽이 저렇게 되리라고, 유럽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미국이 정말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가 허물어지는 이러한 지경이 되리라고, 불법이 아무 제재를 받지 않는, 심지어 벌도 받지 않는 이러한 나라들이 되리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렇게 되어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알고 기독 선진국이라고 주님 때문에 복을 받은 저들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 답은 저들이 마음의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마음의 빛을 모시지 못하고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서 주님을 놓쳐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저들은 모든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마음의 주님을 모시지 못해서 주님도 놓쳐버리고 교회도 죽어버리고 더 나아가 세상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리새인들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 생활 잘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율법은 지켰지만 그들의 마음에 율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 선진국들이 이렇게 음란과 방탕과 죄악으로 치닫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들의 형식은 온갖 기독교를 다 가지고 있지만 마음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고
그 마음에 가득 찬 어둠은 저들의 삶을 어둠으로 물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는 잠언 4장 23절의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을 지킬 때만이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보혈로 씻고 청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질 때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사야 29장 13절은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 머리에는 율법이 있었지만 마음에 율법이 없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못해서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입술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생명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어떤 어둠이 틈탔는지 또 틈타려 하는지 날마다 자기의 마음을 살피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지, 내가 빛에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빛으로 나아가기가 뭔가 꺼려지는지 자신을 점검하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오염되고 우리의 영혼은 흐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자기를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빛 앞으로, 빛 대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 앞으로 자기 영혼 곧 자기 마음을 들고 나가 살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4절에 이하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31절에서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래서 그는 바벨론 사신 앞에 자기 왕궁의 모든 보물들을 다 자랑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임을,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모든 보물을 자랑하다 이사야로부터 무서운 예언을 듣습니다. 네가 오늘 자랑하고 보여준 그 모든 보물들이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이후에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엄청난 죄들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까지도 이제 바벨론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것도 70년이나. 그런데 이 일의 발단이 가장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가장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때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던 히스기야의 교만으로 인해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는 테스트에서 떨어집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구미 선진국들이 성해방 신좌파 차별금지법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러한 교만을 타고 어느 틈에 어둠이 들어와서 어둠의 종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어려울 때보다 복을 받을 때, 잘 안 될 때보다 일이 잘 될 때가 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손에 넣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놓아버립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까지 떨어집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초심, 곧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를 다했습니다. 악한 자들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드러내었습니다.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사랑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조금이라도 보지 않으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는 사모함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으로, 이러한 간절함으로 우리 마음이 빛 대신 주님을 향할 때 우리 마음이
빛 대신 주님을 향하고 빛 대신 주님을 우리 마음 가득히 모셔드릴 때 우리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입이 아무리 주님을 말한다고 해도, 아무리 주님의 율법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제사장,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제가 새마음 훈련을 해보니까 이 마음을 지키고 첫사랑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적당히 입을 포장하고 몸을 포장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러나 마음까지 온전히 새롭게 하고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이 그만큼 집중해야 합니다. 또 그만큼 더 겸손해야 합니다. 그만큼 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어느 틈에 어둠이 틈타버리고 어둠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서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교만해진다면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마음으로, 마음 안에서 진리의 빛으로 나아가 내 마음의 이구석 저구석을 청소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 구석구석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이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내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차서 생명이 넘치게 됩니다. 이러한 빛 대신 주님을 마음 가득히 모시는 것은 생각으로는 너무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겸손과 성실과 인내와 자기의 죽음, 곧 겉사람의 죽음이 따라야만 생명이신 주님을 얻을 수 있는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길은 비록 고난의 길, 좁은 길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빛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이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어둠이 잡아버리고 우리의 마음은 사망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삶은 세상과 어둠으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빛으로 무장하고 어둠이 도무지 틈타지 못하도록 날마다 깨어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날마다 깨어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사랑의 주님,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빛의 길을, 구원의 길을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주님의 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발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써 영원한 무한한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영원하기 때문에 오직 승리한 자들만이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답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으로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 매일매일 점수를 매기십니다. 그런데 이 점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사랑으로 불타오르고, 그리고 마음으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살 때만이 우리는 그 주님의 시험을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내 마음이 빛 대신 주님을 따라가는지, 나를 하나님 되게 만들으라는 사탄의 달콤한 거짓을 따라가는지 말씀의 빛에 날마다 비추어서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빛을 따라 사는 삶이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고,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날 때 참된 생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마음의 빛을 따라가고,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죽어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도우는 것,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빛으로 이끌고 마음을 빛 대신 주님으로 가득 채워가는 훈련이 새마음 훈련입니다. 그래서 새마음 훈련이 그렇게 힘들고 거기로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드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다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마음을 훈련을 하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생명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이 마음을 지키는 새마음 훈련에 참여하여 마음을 지키고 빛으로, 빛 가운데 거하며 생명을 풍성하게 얻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죽어 영원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온갖 율법의 형식과 지식은 가졌지만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율법을 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돌이켜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마음에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빛 대신 주님을 날마다 사모하며 첫사랑의 불로 타오르며 주님과 하나 되어서 비록 좁고 험한 길이지만, 힘든 길이지만 이 생명길을 걸어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넉넉하게 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속죄 예물로 옥합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되돌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으로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축복의 자녀로 우뚝 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과 성령님의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릇 지킬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빛 대신 주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셔서 아버지 날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생명길로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